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 중심으로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소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겠다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 임금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여행이 1차 선교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1차 선교 여행을 우리가 한번 지도를 통해서 입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1차 선교 여행지는 있지만 지도로 여러분이 상세히 보신 적은 드물 것 같아서 지도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먼저 파송받은 곳은 시리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누가 출발하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출발하게 되고, 그리고 바나바가 함께 하게 되고,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이렇게 세 사람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서 배를 타냐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게 되죠. 이 실루기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섬으로 가게 됩니다. 이 구브로의 살람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고요. 그리고 이 구브로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것은 이 바보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총독 바울을 전도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디어 육지를 향하게 되고 육지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가 바로 버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버가에서 하나 일이 있었는데, 아까 여러분 보시면 사도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이, 선교 여행이 너무나 힘드니까 마음의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도에 탈락하게 되죠. 그림이 잘 나타나 있죠. 마가 요한이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럼 이제 누구만 남아서 선교 여행을 합니까? 사도 바울하고 그리고 바나바만 남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돼요. 이제부터 갈라디아 지역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여러분이 보시면 저곳인데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은 갈라디아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 루스드라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저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지역을 가리켜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면, 갈라디아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 더베라고 하는 도시, 갈라디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곳에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는 거꾸로 더 올라가죠. 이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가고,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되고,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조직 교회를 세운 뒤에 이제 안디옥을 향하여 출발하게 됩니다. 다시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버가에서 아탈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까지 귀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1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뭐냐면 해외 갈라디아 교회 개척
개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여러분이 여태까지 사도행전을 보셨지만 글로 보니까 이게 생생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지도로 보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와닿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서신서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의 결과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 개척,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 지역에는 크게 사도 바울이 전도해야 할 두 그룹의 타겟팅이 있어요. 두 그룹의 타겟팅은 어떻게 되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헬라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유대인들은 철저히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이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를 소개하면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 거,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절기라고 하면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이런 거, 절기를 준수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를 이야기하면 613여 개의 율법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이 유대교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유대교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사전의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유대교란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 행위와 역사에서 경험한다고 주장하는 유일 신교이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크게 보면 광의의 유대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족장 시대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4천여 년에 걸친 유대 민족의 종교 현상 전부를 뜻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넓게 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 온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종교가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협의로 좁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좁게 보면 BC 5세기 유대 민족이 바벨론 유수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 유대교를 재건한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2400여 년 동안 믿어온 신앙 체계를 가리킨다.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 66권이 이렇게 있죠. 유대교는 3구 하는 39권의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유대교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유대교회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3구 27 할 때 27권의 신약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어디까지만 믿냐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강조하면 유대교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그런 것만 믿고, 그리고 또 강조하면 할례를 행해야 한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 절기를 지켜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라고 믿어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개념 자체가 유대교에는 아주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타겟팅이 뭐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에는 유대인들 말고도 이방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 이방인들은 대체적으로 제우스를 비롯해서 헬라 문화의 우상들을 섬기며 삽니다. 올림푸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높은 산에 전설적으로 12명의 신이 사는데 이것들을 형상화해서 믿는 사람들이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을 타겟팅을 할 때, 목표를 삼을 때 유대교의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하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의 그 부분으로 전도가, 선교가 전략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유대교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기독교가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아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오늘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은 믿지만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믿지를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럼 도대체 이 유대인들에게 어떤 구약 성경을 들어서 예수님을 변증할 것인가?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주목한 구약 성경 중에 시편 2편이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시편 2편 7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시편 2편 7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 이거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시편에는 오늘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시편 2편 7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유대인들에게 야 너네 시편 믿잖아. 시편 2편 7절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잖아. 이거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알아?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경 구절인 거야.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거를 믿어야 돼. 이렇게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와, 신묘막측한 해석이다. 그렇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이 또 주목해서 본 시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냐면 13장 35절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돼서 죽습니다. 그러면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다 썩어요. 근데 이 시편 16편 10절은 썩지 않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길 수 있으며 죽음을 벗어날 수 있으며 시신이 부패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시편 16편 10절을 찾아보시면 사도 바울이 시신이 썩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정확히 보면 다음과 같아요. 시편 16편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게 원래 원문이고요. 그러니까 멸망당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표현인데 이거를 줄여가지고 시신이 부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죽음을 이기고 시신이 썩지 않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입장에서는 시편을 모르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런 얘기할 필요 없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음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 이방인들에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너희가 그렇게 믿는 시편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시신이 썩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다라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구약을 들어서 예수님을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와, 이 해석은 신묘막측하다, 진짜 놀랍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라는 분에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 시신이 썩지 않음을 당한다고 하는 부활을 말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되겠구나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은 무엇인가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8절. 여러분, 거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믿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핵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여태까지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뭐만 알았냐면 구약만 알았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그리고 뭐만 알았냐면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만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성육신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예수님이란 말이 없어요. 유대교회는 십자가 없습니다. 유대교회는 부활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어떻게 받냐면 비둘기를 잡고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아갈 때 죄사함을 받는데,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안식일을 준수한다거나 할례를 행한다거나 율법을 행한다거나 절기를 지켜서 죄사함을 얻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39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39절을 잘 보세요.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거 제가 좀 사자성어를 쓸게요. 경천동지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경천동지할 선언입니다. 여태까지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야, 할례를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지, 안식일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지, 무슨 소리야, 절기를 지켜야 의롭다함을 얻지, 율법을 행해야 의롭다함을 얻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회는
예수님이 없어요. 유대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없고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성경을 비슷하게 믿으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유대교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습니다. 유대교에는 특별히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게 여기는 것이 유대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예수님을 빼버린 게 유대교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다음과 같아요. 나중에 예수님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이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한 6세기, 5세기쯤에 무슬림, 이슬람이 나타나게 돼요. 이 무슬림, 이슬람은 뭐를 하냐면 예수님에다가 더했어요. 뭐를 더하냐면 성경도 코란이라는 것을 더 보탰어요. 그리고 예수님에다가 뭐를 더 보탰냐면 모하메드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 더 보탭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예수님을 빼버리는 게 유대교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예수님도 선지자로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코란이라고 하는 정경을 집어넣고 모하메드라고 하는 선지자를 더 보탠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라는 것은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그 이름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음인데, 이 복음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거짓 복음인 유대교가 되고, 이 복음이신 예수님에서 뭔가를 보태면 코란을 더한다든지 마호메트를 더한다든지 여기다 더하면 그것이 거짓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다원주의 시대, 혼합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헷갈려요. 혼합주의라는 건 뭐냐면 복음이신 예수님에다가 다른 걸 섞는 거예요. 야, 웬만하면 예수님에다가 부처님도 좀 섞으면 어때? 예수님에다가 알라도 좀 섞으면 어때? 예수님에다가 유교도 좀 섞으면 어때? 그러니까 혼합해갖고 여러 사람이 듣기에 편하게 만들면 되잖아. 이걸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다원주의는 뭐라고 하냐면, 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데 자전거 타고 서울 가면 되잖아. 걸어서 서울 가면 되잖아. 기차 타고 서울 가면 되잖아. 비행기 타고 서울 가면 되잖아. 어떻게 기독교만 진리라고 할 수 있냐? 어떻게 예수님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으로만 죄사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느냐? 서울로 갈 때 여러 방식이 있는 것처럼 다원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자. 현대 사회에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난 사도 바울이 기독교를 정의할 때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유대교가 말한 것처럼, 야, 그러지 마.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할례를 행하는 거야.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거야. 또 이슬람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코란을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모하메트라고 하는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거야. 여러분,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가 뭐래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아니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실 때 반드시 잊어버려서 안 되는 거, 자, 지금 죽으면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죄 용서하면 어떻게 받습니까? 몰라요. 의롭다 하시면 어떻게 얻습니까? 난 잘 몰라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겠죠. 성경 많이 읽으면 되겠죠. 전도 많이 하면 되겠죠. 자꾸 그렇게 어떤 행동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의 행동으로도 죄사함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만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사망 권세에서 생명과 부활의 그 동참을, 자유를 누리고, 예수님을 믿을 때 사단 마귀의 종노릇 하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모든 고난과 역경에서 우리를 총체적으로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만나서 그 고난 중에 예수 이름을 증거합니다. 임금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택한 그릇으로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복음은 딱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습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어떤 행동을 강조할 때가 많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시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함이지, 절대 그 선한 행위로, 착한 행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는 이 행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와 더불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라는 로마서는 서로 대칭이 되거나 부딪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당연히 삶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참된 복음이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복음 안에 자유를 누리시고 복음 안에 은혜를 누리시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